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국제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 구호단체에서 전 세계 아동들의 영양 상태, 또 교육 수준, 보건, 위생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보고도 하는데요. 이 Save the Children 보고서에 의하면 그 전 세계에서 5세 미만 아동들의 3분의 1 정도가 심각한 영양 실조라고 합니다. 전 세계 5세 미만의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3명 중에 하나가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전 세계 아동들 중에서 기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원이 한 10억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2020년 팬데믹 이후로 2억 명이 늘었습니다. 12억 전 세계 어린이들이. 12억이면 미국 인구의 3배가 넘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5월 첫 번째 주일을 대부분의 한인교회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컴패션 선데이 그런 이름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동영상에 나왔던 컴패션이라고 하는 국제 아동 구호 단체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컴패션과 협력해서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패션 선데이. 어린이 주일을 굳이 지키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들은 돌봄이 필요 없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잘 산다.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좀 더 절박하고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안에도 더 많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가게 되는 그 나바오 단기 선교는 우리 교단교회 약 10여 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이번 사역의 그 포커스는 그 나바오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어른들도 힘들지만 세상이 사는 것이 힘들어질수록 더 먼저 그리고 크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바호 지역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미국 안에도 있죠, 이런 분들이. 그런데 제3세계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좀 더 이런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좀 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또 사랑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우리 교회에서는 매우 5월 첫 번째 주일을 컴패션 선데이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이 특별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컴패션을 통해서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5월은 이제 아무래도 가정에 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성경을 보면 가정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는 시편 127편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게 좀 옛날식 이게 번역이라 빨리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자녀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children are the best gift from God. 그렇게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선물입니다.
스페셜 기프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가끔 참 원수 같은 자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살다 보면 한두 번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내 뱃속에서 태어난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원수 같은 자식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가정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또 부모들에게는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뭐 비단 성경이 아니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들이 많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뭐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 이것도 세상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만 있는 좀 특별한 표현이 한 가지 덧붙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을 하라. 주 안에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자녀들 양육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중에는 가끔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이 이렇게 따르기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혹은 말씀하시고 혹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다 아주 너그럽고 합리적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자녀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고 좀 얘기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자녀들의 입장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반대로 부모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가끔은 자녀들이 때로는 말과 행동이 거칠고 예의에 어긋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지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걸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그것도 좀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 이게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물으면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부모님들을 항상 주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공경을 해왔을까요? 제가 해왔던 부모 공경이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아무리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졌던 제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아마 어쩌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좀 다른 그림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도 제게 자녀들이 있지만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제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과 가르침이 다 성경적이고 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었던 양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요. 때로는 저 욕심으로 혹은 어떤 저의 감정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적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 말은 알겠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물으면 어려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 말을 만약에 좀 풀어본다면 이런 거겠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공경하라, 양육하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희는 부모를 공경을 이렇게 해라,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 공경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아주 고약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따끔하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르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르반. 그런데 어떤 고약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대접해야 될 그런 물질이든 사랑이든 정성이든 음식이든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이건 고르반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부모한테는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집에 모처럼 손님이 왔다 가면은 맛있는 음식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게 먹고 싶겠어요. 저도 이거 좀 주세요. 그 떡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아버지 몫이야. 이거 할아버지 거야. 그러면 끝이에요. 아버지 몫이고 할아버지 몫이면 더 이상 이것은 게임 오버. 꿈도 꿀 수 없죠. 고르반이 그런 거예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 몫입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에게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부모에게 안 주고 싶어서 말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아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 당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안 했거든요. 하찮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오지마. 우리 식으로 하면 뭐죠? 애들은 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장면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바로 저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지 그걸 가르쳐 주신 적은 없어요, 성경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니까? 자녀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주 안에서 공경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삶의 출발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초가 부모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보내시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셨고 지금도 내 삶의 근거는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까지도 설명을 하셔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수준, 같은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면 똑같은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하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싶으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 거짓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하라고 하면 잘 말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 원리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과 마음으로. 목사님 가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하고는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우리 어머니하고는 도무지 대화가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는 속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하고는 대화 잘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다 이해가 돼서 하셨어요. 속으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보려고 하죠? 왜 그래도 따르려고 하죠?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내하시고 가르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이치에 맞고 다 납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존재니까. 아무리 표현이 인색하고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어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근원적으로 자녀들의 생명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저도 아직 자녀고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생명의 뿌리고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섬기십시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걸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대도 이런 것이면 좋겠다. 그 정도는 저는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에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대는 뭐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속에 이거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어릴 적에 어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꿈이 뭐냐 알아? 그죠? 내 꿈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였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꿈은 뭐였습니까? 저는 판사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판사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할아버지가 제가 판사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사셨던 어른이신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구였을까요? 일본 순사죠, 순사. 예. 무슨 총독보다, 일본의 천황보다 무서운 사람은 순사예요. 동네에서 항상 칼 차고 다니면서 호령하는 순사가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순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판사였어요, 판사. 그러니까 일본 순사보다 높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손자가. 저보고 판사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사 한다고 그랬어요. 판사 못했습니다. 대신 목사했습니다. 꿈이 뭐냐? 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하겠습니다.
뭐 이병철 같은 돈 많은 사업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꿈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꾸어야 될 꿈입니까? 판사 되는 거가, 대통령 되는 거가, 무슨 돈 많이 버는 사업가 되는 거가 그게 꿈이냐고요. 그게 꿈. 그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꿈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보고 모든 사람들이 경쟁 속에서 오로지 1등만 대접을 받는 세상 속에서 1등이 안 되어도 대접받는 세상을 좀 만들어 보고 뭔가 좀 이런 것들이 꿈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은 내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뭐 대통령을 하시든지 무슨 뭐 판사를 하시든지 무슨 워런 버핏 같은 돈 많은 사람이 되든지 그럴 수는 있으나 꿈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꿈은. 우리 자녀들이 평생 판사만 생각하고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법대에 가서 시험 쳐서 또 판사 고이 돼가지고 또 무슨 재판하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런 일만 하면서 살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판사하면 좋죠. 근데 판사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아이가 평생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이만의 세상과 꿈을 가지고 사는 아이가 되면 좋겠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꿈을 모르고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꿈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단어를 조금 바르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끼고 이웃을 아끼고 자기 자신도 아낄 줄 아는 사람. 그런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부모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시작하게 하신 내 삶의 근본이고 출발이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의 교형으로 양육하는지 모르지만 자녀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해서 가진 가장 중요한 기대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세상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깃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는 대로 우리 곁을 떠났다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그 사랑과 가르침과 그 흔적들을 우리의 인생에 깊이 새겨서 그분들의 기대와 바람이 헛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가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인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부모로서의 욕심 가지고 거친 성품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이 자녀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런 마무리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의 사랑이 마음의 소망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 하나님 앞에 서서라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을 1절과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 3절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